여러분, 오늘이 세 번째,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시리즈로 해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 두 번째는 섬기는 자, 세 번째는 오늘 있는 것처럼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땅히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지교회가 설립되어진 것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설립되어지고 제가 부임한 것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하니까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도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도 있고, 대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동욱이 형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들 이제 다 각자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오직 그것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으니 그것 외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들을 우리가 참 멋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근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직업도 알고, 그 사람의 가정도 알고, 그 사람의 가족 수도 알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찬장에 있는 숟가락 수도 아는 그런 이제 각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고 악수도 하고 웃기는 웃는데 진짜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는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뒤통수만 보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고, 앞통수 보려고 돌아보면 전부 뒤돌아버리니까 또 뒤통수밖에 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오면은 앞에 앉아야 되는데 뒤에만 앉았다가 축도하는 순간 나가버리면 마침 휴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할 그런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데 아주 서먹서먹하게 살면 이게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부는 묻기는 묻는데 그냥 아는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친밀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이 대화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3분만 기도해도 막 노래면 시물이 나. 왜? 안 친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친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참 많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지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은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내면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런 사람을 두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하면 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하고 친구, 하나님하고 벗이래. 하나님하고 벗이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 친한 벗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 번 나타나가지고 시시콜콜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화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 야 아브라함아, 니 몇 살이고? 못 먹어도 100살은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살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네 아내 있다 아이가. 아내를 이제 이름을 사레라 해. 사레였는데 사라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살인데 무슨 아를 낳아? 이거는 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아이가.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아이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의 아내가 태가 지금 말라버렸지만 생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만은 다음 해에 아이를 툭 낳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아들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내의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만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그냥 니는 나만 믿어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진짜 아가 생긴 거야. 우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놀랐는데 아브라함만 놀랬겠죠. 그렇게 아가 생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그런 대화가 끝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가 안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망 심판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걸렸는가 하면 친구 집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쳐 지나가지 않고 친구야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래 이제 아브라함 친구 하나님 왔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근데 어째 이리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하더라 아이가. 그래서 내가 어째 되는가 한번 보려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 하나님 있다 아닙니까? 혹시라도 심판할 때가 되는데 의로운 사람 50명 있다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심판하실랍니까? 그러면 50명 있으면 안 하지 뭐. 네가 기도 안 했는데 뭐 안 하면 안 되겠나? 45명 있으면요, 그러면 그때도 안 하지 뭐. 쭉쭉쭉쭉 이야기하면 1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 10명 있다 하면 그래도 안 하지, 네가 기도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더니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막 심판을 하는데, 롯이라고 하는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는데요. 누구 때문에 구출해내는가 하면 친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출해내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과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한테 자식을 준다 했으니까 자식 주세요. 내한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주세요. 내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왔는데 대적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위험에서 날 구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짜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배가 아프대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아니면 청양리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야 동서가 뭐 어디로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딴 곳으로 가도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격이 포악해져 있겠습니까? 와일드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광야에 와가지고 있는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 막 졸고 자고 자빠지고 모세를 향해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우상 숭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에 화가 나겠나 안 나겠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초막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나올 때는 좋아가지고 질렐레 팔렐레 그러더니만은 얼마 안 되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이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래서 구출했다 아이가. 니는 그래도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리더로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모세를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투정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주고 그리고 또 이 불평하는 인간들을 놓고서 하나님 하나님 야 저거 안 되겠는데 다 싹쓸이 해보자.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니까 모세가 또 천막에 들어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우짜실랍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그릇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란다 하면서 뺑뺑이 돌게 됐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였던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해주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걸 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도 친구라고 하더니 시시콜콜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서나 하는 것이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딸 같은 분은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삭막해요.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 와 밥 먹었어요. 그럼 대만히 주무세요. 끝. 대화 끝. 한 번은 이제 아들아 예 밥 먹었나 예 그러면 대화 끝.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딸은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딸은요 귀가 시끄 귀에서 피날 정도로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내 우리 집사는 그거 아니래. 딸 키워보면 그거 아니래. 딸 같은 아들을 키우는가 보군요. 네, 이렇게 딸 가진 부모는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것도 키워봐야 아는갑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 걸어놔놓고 뭐라 그러죠?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돈 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맡겨놓은 거 뺏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 그것도 당연하게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것이라도 찾아와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좀 친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기도가 또 안 돼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소한 거 친한 친구 만난 것처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시콜콜한 걸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진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병 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 통해서 먹을 것도 많이 얻은 사람,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친구가 아니었어.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친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을 맞대면서 먹고 또 즐기기도 하고 함께 다니면서 고생도 같이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구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인 너에게는 내가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는데 내가 곧 죽을 것이디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디 부활해가지고 너희를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이며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해서 내게 올 것이디 이런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도무지 제자들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시시콜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어디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네요. 확 뜨거워 미치겠네. 하나님도 좀 덥지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친구같이 주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25절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근데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대요. 얼마나 찾아와서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야야야 알았다. 네가 날 부르기 전에 내가 너 응답해줄게. 네가 말을 시작했냐? 끝나기 전에 내가 응답해줄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주고 싶은 마음이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잘 나타내 보이잖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뭘 요구할 때 말이 끝나기 전에 알았다. 내가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무엇이든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이론으로는 알았고 지식으로만 알았고 그런데 기도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래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면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고 싶어. 미주와 고주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대화하고 싶다. 친하게 좀 지내자죠. 문제만 알고 응답만 원하고 역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 윙크만 해도 알고 쿵 하면 담벼락이 호박들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아는 이런 관계가 좀 되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 아버지가 불러도 야 친구야 너 좀 하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왕따 당해가지고 너무 외로운 거라. 그래 형상을 만든 너희들을 막 불러가 야 우리 아들하고 좀 교제 좀 해라. 이런 심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딱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불러가 우리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제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주님과 교제하는 친한 친구로서의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게 친하게 예수님과 지내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걸 깔아야 돼. 감사를 깔아야 돼. 이제 감사를 깔아야 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감사를 깔아야 합니다. 제가 감사를 깔아야 합니다. 시작. 감사를 깔아야 합니다. 이런 거 잘하시네. 자, 잠이 확 깨져요. 다시 한번 감사를 깔아야 합니다. You say 감사를 I say 깔아야 합니다. 시작. 깔아야 합니다. 깔아야 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로 먼저 시작하라. 감사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기도하고 힘든 사람, 두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뭐가 부족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줘요. 나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나의 두려움을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이전에 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깔고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사업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고쳐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취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기 전에 뭘 하자고요? 감사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대학에 떨어졌는데요. 하기 전에 뭐 하기 시작하자고?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7절 말씀에 그 약속이 있어요.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스톱. 다시 합니다. 그리하면 그 소리 시작. 그리하면 뭐 하면? 감사를 깔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깔면 너의 기도가 무엇인지 너의 제목이 무엇인지 너의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드렸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네가 나를 부르짖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너를 들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감사를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무엇을 지킨다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두려워서 병이 들어서 아파서 앞으로 장래가 깜깜해서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니 나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 기도가 기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숙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왕도 다니엘을 진짜 총애했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당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왕도 조서에다가 인을 찍었거든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우와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된대. 하나님 이거 먹고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내가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내 몸은 우상인 저 왕에게 절하더라도 하나님 내 알죠? 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아니하고 다니엘 뭐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깔고 기도했더니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입을 딱 얽어 메우시고 그 입을 여는데 누구를 물어 죽이게 만들었는가 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물어 죽이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깔아야 된다? 감사를 깔아라. 감사를 베이스로 하라. 그래서 감사를 시작해라. 그때 우리 눈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회개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했다면 이 감사하는 기도의 성숙된 모습이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깔고 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는가? 저는 이때까지 한 30년 살아오면서 제 생각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다 잘 됐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졌더라. 아, 이거구나.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만사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많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여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깔아라? 감사를 깔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는 무엇을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로 맺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른편에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입에는 뭐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내 발은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오늘 주제가 뭡니까? 기도자 아닙니까? 기도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예수님과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점심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잠자고 꿈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데이트하는 일이 없겠지만 데이트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알아서 다 주신다. 다 공급해 줄게. 너는 나와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를 깔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주 친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의를 구하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자. 두 번째는요, 섬기는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뢰어서 주님과 좀 친해져야, 많이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해지는 그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깔자? 감사를 깔자.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세 번째 무엇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숙된 크리스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친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자로서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